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의롭게 여긴 바 되었죠.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바울은 여러 번을 반복해서 얘기해요. 이제 우리가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다면 이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율법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이거 설교를 통해서 계속 얘기했었지만 이 첫 번째 질문이 해결이 안 되면 칭의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반드시 율법이 해석이 돼야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해석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 율법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도대체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세 번째, 오케이, 의롭게 됐어. 그러면 나에게 유익은 뭐야? 의롭게 된 유익이 뭐야? 이 세 가지 질문을 오늘 좀 던져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면 율법이 왜 주어졌는가? 율법은요, 지난 설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진 게 율법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동시에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을 주신 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율법을 받은 이유입니다. 이거를 쉽게 요약하면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이 여정의 과정을 겪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유대인의 율법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겠죠.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이것을 현대적으로 우리가 이해해 봅시다. 제가 살을 빼고 싶어요. 빼고 있어요? 아니,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점점 말이 바뀌고 있네. 근데 마음 같아서는 매일 운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매일 진짜 1분 1초를 막 컨트롤하면서 잘 지내고 싶은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도 잘하고 말씀도 막 정말 그냥 다독하는 게 아니라 막 집중해서 막 쭉 읽고, 그리고 뭐 기도도 막 한 2-3시간씩 하고 막 뭐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지로 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마음 먹은 대로 다 됩니까?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하고 마음 먹은 대로 다 행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저는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름의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계획대로 되답니까?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에요. 인생은요,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냥 걸어갈 뿐입니다. 뭐 요약해보면 대부분 영향력 있는 사람,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뭐 21분간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잖아. 무슨 법칙 되게 많잖아요. 그들이 하는 건 결국에 미래는 소망하면서 내 뜻대로, 그러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여유를 가지고 유연함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유연함이란 힘, 유연함의 힘, 이런 책도 있고,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라도요, 그렇게 열심히 연구했지만 결국에 끝에 가서는요, 증명할 수 없는 게 있더라라고 해서 종교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완전하고 온전할지라도 나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완전히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가 만들어 놓은 법,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성실함으로 완전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과 같은 행동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래서 우리는 율법, 자기 의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김을 통해서 뭘 해내고 싶은 거냐면 스스로 온전하여지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완전해지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일지라도 율법 안에서 모두가 똑같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잘 지킨 유대인들, 너희들도 죄인이야. 너희들도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이방인들 율법 모른다고? 그런데 너희는 양심을 저버린 자들이야. 너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들이야. 너나 나나 우리 다 똑같아. 우리는 결국 유한한 존재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율법이 존재한 이유는 알았죠. 그러면 이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이게 구원의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유한한 존재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 영원한 생명을 갖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수조 막 엄청난 돈을 해도 내가 불멸의 삶을 살 수는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쓰겠죠. 아, 내가 유한한 존재니까 이 유한함을 무한함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이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하겠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을 찾아가서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율법을 주신 이가 있다면, 그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깨달아졌다면 율법을 주신 이에게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율법을 도대체 나는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 나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아무리 평생을 노력해도 이거 지킬 수 없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니라. 율법을 주신 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 진짜 노력하려고 하나님 잘 섬겨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나는 너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있으란 얘기잖아요. 너가 지금 구하는 자가 누군지 알라는 거잖아요. 너가 지금 방법을 찾으려고 내 앞에 왔다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관계가 다시 새롭게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요, 죄가 죄인지 몰라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범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기준이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율법이 세워졌다라는 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무엇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범법이 없는 거야.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율법이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와서 말을 걸어주시지 않는 이상.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을 겁니다.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나를 누가 만들었는지, 나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는 대로 살았겠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임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첫 방법이었어요.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하게 할 수 있는, 이것이 율법이 존재하게 된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옳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믿음으로 옳게 된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제가 송중기랑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송중기와 같이 진짜 내가 한번 웃겨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반응이 그래. 제가 송중기 같이 재벌집 막내의 손자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시온이 그렇게 표정 짓지 말아줄래? 네, 재벌집의 막내 손자로 태어났어요, 제가.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 형, 누나가 다 일찍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일찍 죽었네, 돌아가셨네. 그래서 송중기를 닮은 막내 아들인 제가
상속자가 된 거예요. 나밖에 될 수 없어. 그러면 이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냥 주어진 거잖아요. 내가 이 기업을 잇는 자로서 그냥 상속자가 된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있어서, 우리 할아버지가 있어서 나는 그냥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냥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된 것뿐이에요. 그런데 송중기를 닮은 제가 만약 이것을 못 믿어요. 자, 말씀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자, 내가 상속을 받았는데 이 상속을 내가 믿지를 못해. 내가 받은 게 맞나? 이거 내가 혹시 갑자기 어디서 나도 손자야 라고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누군가가 막 나올까 걱정해서 이걸 못 믿고 끊임없이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시도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련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막 노력을 해서 상속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그렇게도 생각해 보자고. 노력해서 내가 상속자가 될 마땅한 자격을 갖추어서 상속자가 됐어요. 그러면 애초에 이 상속자가 누려야 될 약속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녀 이런 거 정체성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의 이 상속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언제 나보다 더 뛰어난 자격을 가진 누군가가 나타나면 나의 이 상속은 또 취소되겠구나, 내놔야 되겠구나 라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에요. 내가 상속자임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상속자가 율법으로 인해서 상속자가 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람과 맺었던 약속들은 다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내가 상속자가 됐으니까. 세상은요, 상속자가 되기 위해 애쓰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런데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수도 없이 말을 들어서 듣습니다. 이렇게 해야 행복할 거라고 우리는 교육을 받아요.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잘하다 보면 뭐 이래다 저러나 우리가 사회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서로 정보 공유를 합니다. 직장에 취업했더니 직장에서는 이윤을 창출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도구로 보고 사람은 너희가 못해서 그래 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으면서 이 사람을 달구고서 막 최고의 스펙을 만들어서 이윤을 창출을 뽑아냅니다. 쫙쫙. 이처럼 세상은요, 상속자가 되기 위해, 너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도태되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상속자가 되기 위해 딱 하나만 요구하셨습니다. 믿음만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속자가 되기 위해 막 애씁니다. 애써요. 하나님 보셔서 막 너무 안타까워서, 아이고 너의 고생이 안타깝다, 그래 너 의로워,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는 정말 저기 쓰레기와 같은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상속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더니 우린 그렇게 의로 여긴 바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상속자가 되는 길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요, 그 키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나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했고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애쓰지만 여전히 내가 세상 가운데 죄된 습관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 어떡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상속자가 되었음을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 올디너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내어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가끔 헷갈려요.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니까. 성령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되진 않지만 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다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다면 나를 믿어야 할 것이다. 나를 믿는다면 내 아버지 하나님도 믿는 것이다. 이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완성하고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요, 더 많이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의 감사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지난주 감사절에 감사를 발견하십시오라고 얘기했잖아요. 감사를 발견하십시오. 감사가 없는 게 아니고요, 감사가 넘치는데 발견을 못해서 그래요. 우리의 눈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 감사가 발견되지 않아요. 내 손 안에 놓고 놀아봐야 하하하 웃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 여김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그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두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실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상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내가 나이가 몇인데 하나님 능력? 전지전능하시지. 근데 이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건 아니야. 그냥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건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후에 430년이나 후가 되어서야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이 먼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율법으로 받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나중에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먼저 의롭다 여김을 받은 다음이에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모두가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증거로 아브라함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율법이 없었으니까. 이스라엘이랑 우리랑 다른 민족이에요. 옆에 일본도 다른 민족이고 중국도 다른 민족입니다. 우리 강남 땅에 여러분 음식점 가보셨죠? 웬만하면 다 다민족이에요. 이제는 다문화예요. 알바생도 웬만하면 다 외국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을 나눠야 되나요? 물론 조금 더 많은 고민과 해석과 어떠한 사회적인 어떠한 문화 체계 안에서 흘러가는 여정들이 필요하겠지만,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그 성경의 가치관 안에서 우리의 고백은 그 사람도 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제발 싸우지 마. 아브라함의 우리 모두의 조상이 아브라함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신 거야. 그래서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얘기하잖아. 예수님은 율법의 한 치도 오차 없이 완성하셨어. 그러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으로 다 끝이야. 완전 게임 끝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믿었으니 이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겠어요? 얼마나 좋게 보셨을까요? 얼마나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돌아봐야 해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보여야지만 믿고요, 만져져야지만 믿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못된 습관이 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요, 막상 그 상황이 딱 떨어지면요, 보여줘야 되고 만져줘야지만 믿는 못된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아는 것처럼 우리는 확인 받아야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믿음의 수준이 고깃밖에 안 돼요. 여전히 초등학문과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늘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조건부적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나님과의 대립구도를 만들어서 이거 주시면 믿고 아니면 말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모든 믿음이 나의 머리로 지혜로 이해되어야지만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쩌면 이 믿음은요, 가감하게 얘기하면요, 어쩌면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욕구를 채우기 위한 노력이지 참된 믿음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럴 것이야,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면 지식적 욕구가 만족을 이루어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실제 믿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말씀 생활 너무 잘하고 선한 행실로 누구에게나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선한 행실을 살지라도 그런 행동을 통해서 뭘 우리는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처럼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 정작 가장 중요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저하죠. 믿음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행하려 합니다. 빠르게 답을 정리하고 빠르게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서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내가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모든 이해관계와 이득관계를 따져가면서 다 따져서 오케이 정리됐어, 이렇게만 할 거야 하면서도 불안해하는 게 우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실제인지 한번 속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대책 없는 무기력한 내 삶이, 그 상황이 실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입니까? 물론 두 개 다 우리의 실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믿는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나를 믿는가, 아니면 예수님과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가. 만약 후자를 믿는다면 무기력하고 대책 없는 삶의 상황 속에서 무엇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겠죠. 하나님께 간구하겠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애쓰겠죠. 불안하지만 그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내어놓겠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후자를 믿는다 하지만 전자처럼 무기력한 내 삶의 실제라고 여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라는 수만 가지 이유를 갖다 붙여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롭게 된 자들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이 무엇인가? 답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많이 쓰여져 있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이죠. 이게 복받은 삶이잖아요. 이게 다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만 볼까요?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맺으셨죠? 자녀와 땅의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이끄셔서 모든 것이 풍요로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렇죠? 조건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3일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헤매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훈련시키려고. 그 훈련의 결과는 당연히 풍요로운
진짜 이 땅의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아니, 약속이었어요. 너 그렇게 해. 그런데 그 결과는요, 그 풍요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40년이 지나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말도 안 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삶을 인도받고 아침마다 눈 뜨면 먹을 거 고민하지 않고 떨어져 있는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삶 속에서도 만나 맛없다고 더 좋은 거 달라고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은 마치 우리의 삶과 같은 우리들은 풍요로운, 진짜 하나님이 맛볼 수 있는 풍요로움을 못 본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풍요로움을 경험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복신앙적인 말씀 같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이 풍요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풍요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각자의 은혜에 족한 대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누군가에게는요 1조를 줄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100만 원을 가지고도 감사로 경험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저는 이게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불공평하다고 얘기해요. 왜요?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생명을 주신 분도 취하실 분도 하나님인데 왜 불공평합니까? 비교하고 인정받는 것에 너무 익숙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의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을 모르고 내 힘과 능력으로 풍요를 얻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풍요는 가짜는 겁니다. 얻었다 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왜? 내가 했거든. 교만이 있기 때문에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큰 유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풍요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다 죽지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새겨놓는 우리 올디너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제가 이번 주에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지 말라면,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너의 몸도 죽일 수 있고 너의 영도 죽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 앗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생명도 앗아가지만 영도 앗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습니다. 저도 두려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목사로 사는 것이 두렵겠어요? 여러분 개인의 삶으로 사는 게 두렵겠어요? 둘 다 두렵죠. 우린 모두가 두려워요. 왜? 하나님의 능력,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마음 깊이 고백할 수 없거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진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봅시다. 성경에 말하는 수많은 약속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고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이 말씀이 나에게 약속하신 거구나. 이 복의 누림이 나에게도 허락된 거구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에게 허락된 거였구나. 이걸 이루신다고 하셨구나. 내 인생 전 여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구나. 이걸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러면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주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왜 생명을 포기하겠습니까? 왜 공허하겠습니까? 돈, 명예 이런 거 하나님이 주시면 주십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하고 계시지?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까? 이거 아니에요. 질문 틀렸어요, 여러분.
내 삶에 지금 하나님 무슨 일 하고 계시지? 그 일에 나를 초대하신 거지. 나를 통해 하나님 막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데 너를 통해 야 네가 해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쉬지 않고. 그 일에 우리를 그냥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 나라에 이어져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의 능력으로 은사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속자예요. 상속자의 믿음을 좀 가져보자는 거예요. 상속자의 믿음. 상속자인데 막 상속자 아닌 것처럼 뭐 부자는 검소하게 다니다고. 그럴 필요 없잖아. 뭘 검소해. 그냥 좀 상속자면 상속자답게 좀 이렇게 간지나게 다녀야지. 담대하게 다녀야지. 어디 가서 쭈구리처럼 뭐 하면 아니에요. 저 그리스도 믿다 말다가 뭐 나갔다 안 나갔다 이러지 말자고.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데 나를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하셔서 나 내 전 인생에 걸쳐서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삶 살려고 해요.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이 이게 나아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당신도 하나님 믿으면 당신의 가장 연약함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 얘기 할 수 있어야죠. 이게 담대함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유익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그런 우리 올디너리 성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